여러분 저희가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의 집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가랴 또 아내 엘리사벳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원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라고 하죠.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또 이 아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고 돌아와서 있는데 조금 몇 달 있다가 집에 누가 오죠? 마리아가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도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잉태한 그 아들이 앞으로 태어나서 예비하게 될, 준비하게 될 메시아를 구원자를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나누고 3개월간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씀이 분명한 확신이 되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 과정에서도 기뻤을 텐데 이후에 마리아가 와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지내는 시간들이 아마도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 실은 이 시간들이 쭉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여러분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고 품에 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찬송 어떤 내용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한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로 태어난 아이가 몇 명 있습니까? 총 3명 있습니다. 삼손, 세례 요한, 예수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들을 품에 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격되고 기쁘겠어요? 그때 사가랴가 찬송을 할 때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며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것도 어떤 감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아들을 주심이 너무 감사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당연히 그 아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이 찬송의 내용이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찬송의 주제는 뭘까요?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게 이 찬송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은 상황이랑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다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다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니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올려드린 찬송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품에 안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물론 처음에 감정은 너무 감사함이겠죠. 근데 이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림의 정확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죠. 삶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너무 기쁜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왜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찬송가 작사가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물론 아주 짧은 한 문장 정도로 배우긴 하지만 11세기에 프랑스에서 수도사로 유명했던 분 중에 클레르보의 버나드
이제 저희가 한글로 여러 책들을 번역을 보면 뭐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분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찬송가 85장의 작사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곡인지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세기 프랑스의 수도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수도사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평생 그냥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둔해 있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12세기에 교황에게도 조언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세기에 교황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한두 명밖에 없었을걸요? 그리고 프랑스의 국왕에게도 조언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영향력이 막대한 분이었죠.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교회사 전통으로 보자면 우리 개신교 쪽이 아니죠. 어디 쪽이죠? 천주교 쪽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인 예를 들면 칼빈이나 루터도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 뽑는 분 중에 한 분이 말씀드렸던 이 클레르보의 버나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 이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제가 읽었던 책에서 스스로를 고백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작은 수도사일 뿐이다. 주님을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요. 가장 신앙이 그리고 삶이 훌륭한 성도의 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은 이 전통이 이어져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자전적 에세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C.S. 루이스가 어렸을 때 이제 강렬한 기쁨을 누린 게 있었거든요. 어릴 때. 어릴 때 어떤 것에 기쁨을 누리시겠어요? 예를 들면 모래로 집 만들고 친구들과 술래잡기 하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기쁨이었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너무 큰 강렬한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책을 보면서 일단 우리랑은 너무 다르죠. 책을 보면서 강렬한 기쁨을 누렸대요. 그래서 어릴 때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기쁨을 나에게 강렬한 기쁨을 주는 그 대상에 되는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 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요. 그 자연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썼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강렬한 기쁨을 주는 그 대상들이 목적지가 아니라 표지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딘가를 향하는 손짓하는 저기가 진짜 기쁨이 있는 거야 라고 그 손짓하는 표지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 평생을 따라 쭉 가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들을 누리잖아요. 일상의 삶에서도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든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든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한 측면이 있죠. 또 다른 한 측면에 신앙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쁨을 누리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송하는 게 진짜 나의 고백이 되고 목소리를 정말 크게 하는 건 아닌데 찬송이 너무 감사한 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고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앞에서 안수 집사님 혹은 장로님께서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근데 그 기도가 저분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나의 기도가 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1시간 끝나고 그 자리를 나오는데 나오기가 싫어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경우 있으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몸이 무척 아팠거든요. 나오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릴 때 큰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몸이 깨끗하게 나은 적 있지 않으세요? 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셨구나. 그런 기쁨을 누릴 때도 있죠. 혹시 뭐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데, 홀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신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너무 기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기쁨이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이렇게 아름답게 탁 터져서 고백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오늘 본문 6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가랴도 실은 아내 엘리사벳도 그렇죠. 기쁨이 중첩됩니다. 처음에 이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고 너 이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받게 되어 믿지 못할 만큼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내와 나누죠. 정말 그럴까? 근데 몇 달 있다가 마리아가 오거든요. 진짜 그걸 나눠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 돌아가서 정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죠. 이런 기쁨이 중첩되잖아요. 기쁨이 쌓이고 쌓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를 방금 읽은 67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돼요. 그때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사가랴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감사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사가랴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그게 사가랴가 고백하는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사가랴가 분명히 자녀를 품에 안으면서 자녀에 대한 감사를 나지막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심령의 마음의 가장 큰 감사로 가득 차고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아들을 품에 안는 것도 너무 기쁜데 주님께서 오시면 더욱 기쁘시겠구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시면 가장 기쁘겠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은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기쁜 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럼요, 기쁘죠.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받는 것도 기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놀랍도록 누리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한 지 시간이 꽤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소소한 기쁨도 누리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이 정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늘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기쁨을 고백해요.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이 찬송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런 구원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접근해야 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주제는 다음에 또 연결돼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두 주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이라고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이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로마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잖아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해도 서럽고 힘든데 로마가 엄청난 경제적인 수탈도 했고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구원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여러 이제 노력들이 있었죠. 근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한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아시는 열심당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도 있었죠.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도 열심당이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실은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씩 갈리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심당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흩어졌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한 갈릴리의 유다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심당의 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열심당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도 사용했거든요. 로마에게 호의적인 사람 몰래 가서 암살도 했고요. 군사적인 봉기도 일으켰습니다. 그 수가 적지 않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무력 시위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당연히 로마 제국에 비하면 그죠? 수도 적고 힘도 부족하니까요. 뭐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폭력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가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풀려나는 게 구원이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른 나라로부터 점령당하지 않았던 시기는 온전한 구원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여기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 이 유대에서 또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율법을 잘 못 지켜서 그런 거니까 율법을 말 그대로 온전히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리신 평가죠. 아무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너희들 애써도 너희들도 실패하고 옆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안 됩니다. 본성 자체가 악하고 또 교만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욱더 위선적인 존재가 되죠. 여러분 또 이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노력이라고 한다면
실은 그 이후에 2000년 역사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있었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사회에 있는 불평등을 타파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되면 이 사회는, 그리고 개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다 지옥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노력도 있었죠. 전 세계에서도 좀 더 잘 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죠? 예전에 새마을 운동 했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에서 새마을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말 잘 살게 됐죠.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을 겁니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죠. 여전히 세상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렇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정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1절과 7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가 고백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죄로부터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얽어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만드는 것은 가난, 질병, 이 세상의 불평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노력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구원은 나오는 대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6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 사회의 모순, 부조리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 그 이유는 죄이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 구원임을 알았기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을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가난, 그들의 질병의 고통이 덜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아래에서 고난과 가난과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찬송합니다. 현실이 얼마나 부조리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죽였는데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건져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임을,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기쁨으로 삼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요. 근데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고백하는 사가랴가 하나님, 저희 집에 이러이런 일들이 더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못해요.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지,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째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고난, 그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르게 잡아내는 바로 그 첫 번째 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제목들이 많은, 여러분,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했는데, 엎드리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오신 게 더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에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